성령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기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없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시작.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떼어놓는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필요 없을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고 어찌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다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은 또 치유하시고, 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옮겨버리시고, 그런 아주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이제 로마 정부가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병한 해외 주둔군 장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은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사령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인품과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대개 백부장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아주 악독하고 잔인한 자들이었는데, 이분은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께 나와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기 집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인품에 감동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즉시 백부장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놀라게 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자세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으로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집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가 즉시 낫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명령 체계가 아주 엄격하고 확실하게 그 세워져 있는 세계 최강의 그 로마군 장교로서 명령과 복종이 몸에 배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상관이 오라가면은 즉시 뛰어가고, 또 자기도 부하에게 와라 하면은 그도 즉시 뛰어오고, 무엇을 하라 하면은 하는,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의 세계에는 계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1등병이 2등병한테 자꾸 시키면 잘 안 듣지만은, 계급이 높을수록 그때요, 스타가 딱 와가지고 누구에게 시키면 바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을수록 말의 관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보면은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로마에 통찰해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기초해 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든 그 질병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바로 권세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 이렇게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백부장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이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명령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구나. 이분이야말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면은 나아가고, 모든 질병을 향해서 나으라 하면은 나았고, 그런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호되게 꾸짖으셨지만은 그 외에 사람들을 뭐 치료할 때는 막 사람들을 막 붙잡고 막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조용하게 그냥 따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하라, 그냥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온 몸이 나병으로 흉측하게 망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주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그를 보시니까 참 불쌍했어요. 아주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나병으로 피부가 다 이렇게 터지고 연골 조직이 문드러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 다른 거 전혀 안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의 피부를 갉아먹고 연골 조직을 막 망가뜨리는 나병이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다 회복되었어요. 다 회복되고 깨끗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를 치유하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일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어요. 다른 말도 안 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귀신이 즉시 순종해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참인가?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하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전혀 막연하지 않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멀리, 백부장이 하인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자기만 왔는데 멀리 그 자기 집에 있는 병든 사람이 낫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냥 종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며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믿음을 보고 싶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고 놀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놀라고 감동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고 놀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어쩌면요? 이러면 오늘 밤 다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인부들 원장 그래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런 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하나 내가 속으로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감동받는 믿음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날 이제 우리 연옥 집사가 어제나 보니까는 얼굴이 텅텅 부어가지고 곧 죽을 사람 같이 그냥 곧 죽을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반영화 집사 따라가려고 저러나 그때 주님 앞에 뭐 훌쩍훌쩍 거리더니 주님이 그러니까는 훌쩍거리는 그 한 가지만 보고도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멀쩡없이 또 뛰어다니더라고요. 참, 이제 그래, 참 예수님은 훌쩍거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가? 훌쩍거리는 믿음이 있나요? 어쨌든 간에 그건 믿음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도 한번 훌쩍거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또 팔팔거리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어제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백부장의 믿음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의 믿음을 축복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알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헤롯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중환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자기 집으로 빨리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아들에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제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이 죽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빨리 지금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 백부장한테 내가 가리라고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막 와달라고 하는데 안 따라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하고 막 이런 신하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백부장은 질병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는 것을 보아야 믿는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들이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믿고 그 집 사람들도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에 예수님을 믿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보고 믿고 안 보고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원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을 필요도 없고 뭐 안 보고 어떨 필요도 없고 그분은 행하신다 하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안타까웠으면은 너희에게 동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이 없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오늘 밤에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내쫓기고 병이 떠나가고 모든 꼬이고 막힌 것들이 풀리는 그분의 권세자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것이지만은 험한 난리를 다 치고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죠.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백부정과 같이 명령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된다면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높은 알프스산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저 산을 향해서 바다로 옮기우리라 명하고 그것이 그렇게 그냥 될 것을,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대단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지도록 선포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 산은요, 요즘 여기 보니까 이쪽에 저 화랑마을 보니까 산은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중장비로. 산 꺾는 거 참 쉽네. 근데 태산 같은 문제들은 중장비로도 안 되고. 이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하고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때 그것을 조용하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바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내가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옮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문제들이 정말 아무리 힘써도 안 옮겨지는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첩첩삼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들을 눌려서 허헉거리면서 평생 그 밑에서 허헉거리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멀리 옮겨버리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막 기운이 센 사람들은 평생 허헉거리고 사세요. 그 밑에서, 요 태산 밑에 깔려가지고, 여기 그냥 납작하게 깔려가지고 그냥 허허허하고 이렇게 밑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명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명하면 옮겨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건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옮긴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옮기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태산을 옮기려면 어마어마하게 막 온 교회가 그냥 합심을 하고 막 밤새 기도를 하고 합창을 해서 태산아 옮겨라 해야만 옮겨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하고, 옮기는 분은 누가 옮기는 것입니까? 전능자가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은 우리가 하고 옮기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전능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12살 난 딸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에게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하니까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을 보면서 달리다쿰 했어요. 그냥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 딸을 보고 달리다쿰 하셨어요. 달리다쿰 하니까 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일어나라, 우리말로 일어나라 하니까 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같이 계시는데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대신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대리자인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돼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하게 명해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는 내가 하고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한다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어떤 지식이나 원리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참 평범한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또 특별하다면 벌써 서울이나 미국으로 튀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어디 딴 데로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했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실 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그대로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만 알게 된다면은
태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요동치거나 버거워하거나 죽는 소리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저 동해바다로 옮기우라 하고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저 동해바다로 옮겨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크게 보이는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크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별로 안 커요. 애들한테는 진짜 큰데 엄마 아빠한테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랬어요. 이제 됐으니까 가라. 이제 됐으니까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냥 영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인이 예수님이 하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 주인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원거리에 있는 하인을 낫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정말 뭐 이렇게 삶을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을 전화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전화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에게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쾌활하고 밝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성령님은 이게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전화선이라도 있었는데 성령님은 요즘 휴대폰 타고 가는가 보다. 전파 타고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뭐 폰으로 이렇게 쫙 기도해 주는데 그대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뭐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뭐 안수하고 머리카락도 몇 개 뽑아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전화로 기도를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에게 그대로 행하시도록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옆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주가 이렇게 있으면 성령 하나님 오늘 진주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당신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몸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곳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서 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떠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진짜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건 너무너무 인격적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 안 쳐도 아주 조용하게 해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믿기 바랍니다. 뭐냐면 반드시 이것이 일어난 성령님이 하신다. 반드시 성령님이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조금 더 짧게 한다면 우리는 선포하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이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선포하고 성령님은 행하신다. 그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그냥 믿음으로 삼고 익숙해지기까지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내가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은 금방 그것이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습 대상이라고? 자기 몸이 실습 대상이지 뭐 안 아픈 사람 없잖아. 뭐 체질이 변화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저 보세요, 원집사 벌써 무릎 두들고 있는 거. 제가 기도할게요.